자, 오늘 우리가 파노라마를 통하여 살펴볼 내용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기한이 되어지고 나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로 귀한 시대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의 상황도 한 차례 끌려간 것이 아니라 세 차례, 3차에 거쳐서 끌려가게 된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18번째 왕, 19번째 왕, 그리고 20번째 왕. 그래서 이 세 왕 시대에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 끌려가게 되는데, 자,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이었을 때는 이제 그 유대 나라의 귀족들, 관리들, 그래서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끌려갔죠. 그래서 1차 때 끌려갔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귀족 출신의 사람들, 청년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으로 있었을 때는 이제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상황.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끌려가는데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공들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간 이유가 이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써먹으려고 끌고 간 거죠. 그게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3차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끌려가게 되는데 노인들과 아이들, 정말로 불구자들과 같이 정말로 쓰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만 딱 남겨놓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간 것이 이제 3차 때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끌려갈 때의 내용들을 쭉 보면 끌려가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리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차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역사적으로, 바벨론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패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재의 왼쪽 부분을 보면, 자, 지금 나오는 포로 귀환에 대한 스토리는 성경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스가랴, 말라기 요 시대 요 성경 구절 안에서 이제 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내용이고요. 자, 1차, 2차, 3차 포로로 귀환되어짐에 있어서도 세 번에 거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 1차 귀환하고 나서 옆에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자, 수룹바벨. 옆에 나와 있는 1차 귀환의 수룹바벨, 2차 귀환의 에스라, 3차 귀환의 느헤미야라고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이름은 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해가지고 중간중간 선지자들이 이제 가운데 이제 살짝 끼어 있죠. 자,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1차 귀환을 할 때 귀환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무너진 성전, 더 이상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1차 귀환을 했을 때 수룹바벨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와 더불어서 2차로 귀환을 했을 때는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이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영적인 회복의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부분을 회복했다라고 한다면, 에스라는 영적인 부분 안에서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죠. 그래서 특별히 에스라 같은 경우에 말씀을 이때 당시에는 설교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설교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그냥 대중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그리고 설교에 해당되어지는 설명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처럼 그렇게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에스라가 대그룹 안에서, 회중들 안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갈 때 이 읽어 내려가는 이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자들이 다 어떻게 들었냐면 자리에 다 서서 이렇게 그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자와 더불어서 성도가 함께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다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서 있고 여러분도 서 있고 이제 그런 형식이 되지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서 있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을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다 서가시고 같이 봉독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의 주일 예배에 본문 말씀을 읽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전 교인이 다 서서 함께 읽는 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2차 때는 보이는 영적 부분,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3차 때에 느헤미야와 더불어 함께 귀환할 때는 자, 어떻게 돼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소수 민족들의 약탈과 더불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란 거예요? 육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부흥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복과 부흥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표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3차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말라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말라기는 구약 성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자가 이제 한자어는 아닐 텐데 이게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요. 말라기,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성경 그런 느낌처럼 이제 말라기가 구약 성서의 제일 마지막이고, 이 말라기가 구약에 등장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말라기의 선지자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선지자의 활동이 없는 시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시대라고 해서 400년 동안의 침묵시대가 있어지게 되고, 그 400년이 딱 끝나는 포인트가 누가 등장하면서 이제 끝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 400년의 침묵기가 끝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포로로 귀환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길지는 않아요.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하는 인물, 포로 생활을 하는 순간서부터 귀환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들이 사실 이 다니엘을 통하여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포로 귀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있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포로였던, 시작.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의 기간이 지나자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생각하면 긴 기간입니다. 70년의 기간은 한 세대가 교체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국의 땅, 말로만 들었던 약속의 땅에 다시 가본다는 것은 이들에게 설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고국에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돌아간 백성은 늘 고국에 살고 있던 또 약속을 신뢰했던 42,360명의 소수였습니다. 자, 포로에서 귀환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잘 보면 한 번에 돌아오지 않고 세 차례에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나마 이 세 차례에 거쳐서 돌아오는 상황에서도 얼마만큼밖에 안 돌아와요? 42,36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소수만 돌아오게 되죠. 이게 어찌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의 상황과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의 상황하고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애굽에서는 이 종살이를 할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야말로 노예였고 종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출애굽이 임박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바로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까지 했어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기까지 할 정도로 거의 사람으로서 구실을 대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 이제 애굽에서의 종살이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명령하심이 있었을 때,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서 떠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애굽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400년이 넘게 살았거든요. 그 누구도 가나안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 남자만 몇 명이 따라 나왔어요?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살이였다라고 하는 그 상황의 특징, 어쩌면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모든 자들이 다 따라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상황은 종살이가 아니라 포로로서의 삶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정착을 해버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7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물론 한 두세대 정도는 지날 수 있었지만 그 고향 땅에, 유대 땅에 대해서 그래도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직 몇몇은 생존을 해 있을 당시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상황, 불과 몇 명만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전에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그 바벨론에서 에스더 사건 혹시 아시죠? 에스더. 그 에스더 사건 때 그 누구예요? 하만 장군인가?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그럼 어느 시대 때 일어나는 상황이냐면요, 이미 포로 귀환으로 1차가 간 뒤에예요. 그러니까 1차가 이미 갔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2차까지 갔는지 아니면 1차와 2차 사이였는지 잘 헷갈리는데, 일단은 1차가 갔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할 뻔했던, 학살을 당할 뻔했던 그 위기, 어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영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부려서 볼 때에 왜 그런 순환을 당하게 된 것 같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지체하다가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건 자체만 보면 다행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라라고 했을 때
불순종하고 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도록을 위한 메시지를 그 상황을 통하여 허락하신 거죠. 좀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래서 그 상황은 그냥 단순히 와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역하고 돌아가지 않는, 이제 불과 42,360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예요. 전체 포로로 끌려가는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불과 10분의 1도 돌아가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지 않고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여러분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저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정착해버리고 여기에 너무 빠져있다 보면 하나님이 자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가요 안 가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일단 뭐가 위에 있어요? 자꾸 이렇게 위를 보셔서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저 하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0년의 기한이 차서 돌아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예언의 성취다. 자, 다니엘은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자, 다니엘이 사실 이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기 전에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지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어떻게 된대요? 자, 지금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폐허가 된대요. 폐허가 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년이 끝나면 자, 어떻게 된대요? 너희들이 섬기던 그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 하신대요? 벌하시겠다. 그리고 폐허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을 보니까 다니엘이 9장 2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바벨론이 성경을 읽다가 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3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요 내용은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그 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이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 24장 24절 전에 보면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말씀의 예언과 성취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한 때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먼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서 꿈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어디 이루어질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결국은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 땅은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우리 시선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 포기되어지는, 좌절하게 되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것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죠. 자, 이제 다니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유다 민족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성과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아래서 이 포로 귀환이 있어지게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의 군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칙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바사,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이 바벨론이 한 나라로서 전체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왕처럼, 황제처럼 바벨론에 한 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령을 한 그 나라에 바벨론의 말을 들을 만한 왕을 하나씩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 제왕이라는 것은 왕들의 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일반적으로 큰 강대국 정도가 아니라 이 제국의 형태를 갖추면서 주변에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들 안에 그들이 세운 왕들이 다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쪽에서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메대, 그리고 바사, 이게 메대 바사, 이게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예요. 요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면서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공격해 오면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말로 어제까지만 해도 바벨론 나라였어요. 근데 오늘 무슨 나라가 된 거예요? 그냥 페르시아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 강한 나라가 이렇게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에 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역사적으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의 점령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이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자, 여기 이제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방 나라 왕인데,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직접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어요. 누군가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이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서 온 나라에 공포와 조소를 내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자, 뭐라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은 고레스 자기가 점령해서 이 전쟁에서 이겨서 차지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이 모든 나라를 그 지금 고레스 손에 붙여주신 분이 누구다? 네,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은 바벨론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었을 거고, 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다 민족은 수십 민족들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굳이 유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포로에서 1차로 귀환했던 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성전을 그들이 성전을 먼저 재건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아가면 뭐 먼저 해야 된다? 성전을 먼저 재건해야 된다. 나랑 먼저 관계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그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신 거예요? 고레스에게 명령을 내려서, 심지어 고레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명령을 오히려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먼저 지어라.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팁 읽어볼게요. BC 시작. BC 539년 10월 29일에 바벨론은 고레스 대제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 벨사살은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에 메대 사람인 다리오를 세워서 통치하게 하였는데,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 고레스 왕에게 임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페르시아도 제국의 형태를 갖추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자기네가 왕을 하나를 세웠죠. 누구를 세운 거예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통치하도록 하고, 하지만 이제 점령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통치를 또 위에서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하도록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심지어 참 재미있는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어떤 배려를 해 주었습니까? 이게 뭐냐면, 포로로 그동안 살고 있던 자들, 물론 종은 아니었어요. 노예는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정착하고 살아갔을지라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땅은 아직도 황폐하고 폐허인 장소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땅의 재건을 위해서 많은 물질들이 필요할 텐데, 고레스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자, 이 에스드라 1장 4절 말씀을 볼게요. 자, 한 5절까지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필요한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 심지어 그걸 옮길 만한 무엇까지도, 짐승까지도 대주라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5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이제 일어났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었죠. 유다라고 하는 지파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 두 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파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간신히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자,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 그리고 나서 고리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거는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약탈할 때 그때 빼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금 바벨론의 창고에 가다 놓고 있었어요. 심지어 바벨론이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의 왕이 누구였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창고에 들어가 있던 그 성전 기물들을 꺼내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랬던 그 기물들을 전부 다 창고에서 꺼내줘서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갖다 놔라라고까지 지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어떻게 보면 뭐 돈이 있어야 하고 뭐가 있어야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심지어 그릇이 몇 개였대요. 무슨 1000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릇들을 전부 다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게 이제 읽었잖아요. 우리 성경 이제 통독할 때 읽었던 솔로몬이 그 누구죠?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금 같은 것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같이. 근데 그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바벨론에 그때 다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돌려보내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어떻게 보면 몸으로 한 일은 없어요. 다만 뭐만 했냐면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고향 땅으로 언젠가는 돌아간다, 70년이 되면 돌아간다라고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거 외에 사실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움직인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말만 듣고 시작. 말만 듣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실제로 본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 감격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상상하는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직접 그 땅을 밟아보는 기분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의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돌아갈 새 예루살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 사실 가나안 땅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 여정, 이 결단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단코 짧은 시기는 아니죠. 이미 정착해서 바벨론의 나름대로 살만하는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하심, 비록 명령하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돌아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70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그 본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본국을 한 번이라도 살아봤던 사람들의 나이는 최소 몇 살이 돼야 돼요? 70살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다라고 한다면 75세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땅은 지금 어떤 땅이래요? 지금 다 황폐해진 땅이래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가서 집 짓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성전서부터 시작해서 성벽까지도 다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앞에 말씀드린 누가 그 땅에 돌아갔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만이 돌아간 거예요. 그냥 바벨론 여기도 좋다라고 그냥 정착해버린 사람들은 그래 니네들은 가라 헌신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개 포로에서 귀환한다라고 해서 축복받으면서 할렐루야라고 해서 그렇게 즐겁게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기뻐하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이걸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숙제와 헌신의 요구를 끌어안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그렇게 수고한 자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유다가 다시 재건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하나가 재건되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리고 또 집에 가고 또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집에, 그러면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풀기 원하시는 숙제들이 또 있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재건해 보길 원하시는 어떤 그런 성전과 성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없이,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없이 그 나라, 이 유다 땅과 이 성벽, 이 성전은 다시 재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그런 헌신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유다가 다시 재건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과연 여기가 전부냐, 여기가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 하늘나라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이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작은 그림자 같은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져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자들의 결단처럼 하나님 이 땅에 이 평안하고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